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의 증거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때였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던 날에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율법 대신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오순절을 성령 강림의 날로 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순절 때 유대인들은 항상 룻기를 읽습니다. 룻은 아시는 대로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이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기에 룻기를 읽는 오순절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과 불,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바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바람 이외의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생기, 호흡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바람과 성령을 함께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과 더불어 불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불의 특성과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특성,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성경에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성령과 불이 동시에 신약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3장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 인간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달리 표현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한다라고 말하는 교단이 있긴 한데,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방언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세히 보시면
방언을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를 허다하게 발견합니다. 오히려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지만은 신앙적인 모습 보면 좀 치우친 모습을 보이거나 교만하거나 삶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말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언급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개인 혼자 유지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것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교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때로 무시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이 바른 현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의 내용에 부합되면서 우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증거, 지금부터 성령 충만의 증거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생기입니다. 즉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생기가 넘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성령 충만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생기라는 단어 성령을 가리킵니다. 생기가 불어오니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다시 살리는 생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생기입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마음에도 생명력이 넘칩니다.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강해집니다.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했던 모든 것 깨끗이 씻겨주시니 생기를 당연히 회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져 보입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입니다. 꽃이 생기를 잃어버리면 시들어 버리듯 사람이 점점 시들어 갑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성도가 생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이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살면서 많은 걱정, 염려할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꼭 일어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온갖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점점 영적 생기를 잃어갑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을 때도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하고 싶은 것 많고 이루고 싶은 것 많아서 그것들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사는 그 모습 그 자체만 보면 생기가 넘쳐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생기를 점점 잃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삶 이루었는데 마음은 공허한 거죠. 그 공허함 해결하려고 온갖 세상적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적 생기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성도가 생기를 잃어버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할 경우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한 채 너무 긴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 형식과 의식과 체면치레를 중시하며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생기를 잃어버리는 마지막 이유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거나 불평, 불만의 마음에 너무 오래 사로잡혀 있으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경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관해 의심이 듭니다. 이 마음 잘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관계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시험 들어 있을 때 그 마음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혹시 최근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앙의 생기, 영적 생기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내 마음 내 삶을 지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 또 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걱정과 염려, 불평과 불만, 지나친 욕심, 우리가 생기를 가지고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앙의 생기, 영적 생기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열매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맺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절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많이 나누는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열매 중에 이 전도의 열매를 결코 빼놓을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근본적으로 예수 생명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 수다는 몇 시간을 그렇게 떨 수 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몇 마디는 정말 나누기 힘들어하고 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겸연쩍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삽니다. 올해 저희 교회 처음 오신 새신자분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등록을 하셨고 이 새가족 부실에서 5분 정도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짧은 만남의 시간에 제가 두 가지 사실에 조금 놀라게 되었는데, 하나는 교회라는 곳에 처음 오셨답니다. 50대이신데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어릴 때나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가 다시 나오든지 또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분은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수유동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은 새신자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참 잘 하십니다. 5분 동안 거의 혼자서 다 이야기하셨는데, 이분을 수유동 교회로 인도한 저희 교회 성도님이 계십니다.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래서 A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새신자분이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하느냐? 전도를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려면 이 A분처럼 해야 한다라고 이 A분을 앞에 두고 극찬을 하시는 겁니다. 새신자분이. 전도받아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전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저에게 전도 강의를 앞에서 하시는 격이었는데, 그 사실이 너무 은혜가 되고 재밌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주중에 참 궁금해서 이 새신자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좀 당황은 하셨겠지만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저희 교회 A분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까지 감동을 받고 전도는 A분처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들어보니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교회 가자고 한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딱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괜히 구속되고 얽매일 것 같아서, 또 주일에도 할 일이 많아서 교회 나가는 것 주위에서 사람들이 가자고 해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A분만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늘 밀려왔답니다. 항상 한결같은 모습에, 항상 겸손한 A분의 모습에, 또 새신자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그 상황을 알았는지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모습에 이 작은 감동을 계속해서 받았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 때 힘내라고 말하며 소고기 선물까지 해주셨답니다.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소고기 선물이 아주 결정적인 것 같긴 합니다. 새신자분이 A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흔들림을 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생각해주고 배려해주시는 저희 교회 A분을 통해 작은 흔들림과 감동을 계속 받다 보니 그 마음에 결국 저희 교회에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이런 삶이야말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제가 지금 전도의 열매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참 다양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성령의 사람이 맺는 열매를 9가지 언급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들도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도 맺으며 주님 뵐 그날에 맺은 열매 주께 드리며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부터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세 번째 증거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오늘 이 본문 바로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 남성만 세어보니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성과 아이들을 합쳐서 약 12,000명이라고 추정해 보겠습니다. 120명의 제자로 시작했는데 약 12,000명이 되었으니 100배나 성장한 겁니다. 말씀으로 보면 이게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물밀듯 사람들이 이 교회로 밀려왔던 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에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던 겁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들이 누구며 어디에 사는지를 파악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주위에 세워주고 가정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직을 만들고 관리자를 세우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나 제자 중 가서 말씀을 전하는 등 감당해야 할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겁니다. 이를 위해 누군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며 헌신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좀 있는 이들은 자신의 집을 오픈해 가정교회로 사용하도록 내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모일 때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정교회 멤버들 중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이가 있으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한 살림살이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존의 멤버들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떤 외부적 강요 없이 모두 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당했던 겁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감탄했고 온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 사람들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움켜쥐고 살던 사람들이, 악착같이 벌려고만 하던 사람들이, 만몬의 강력한 지배하에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나누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물질을 초월하게 됩니다. 소유한 것의 많고 적음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삽니다. 주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움켜쥐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금방 오시니 땅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하며 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주께 칭찬받는다고, 그래서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생기였고, 하나는 열매였고, 그리고 마지막은 나눔과 섬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삶의 활력, 생명력, 생기를 회복하고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으며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다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